오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두 번째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어딜까요? 롯데타워. 롯데타워. 우리 온비씨가 좋아하는 롯데타워입니다. 여러분 혹시 롯데타워 주말에 가면 발 디딜 틈 없이 꽉 찼습니다.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롯데타워가 엄청 크거든요. 롯데타워가 높이가 555m, 123층의 초고층 건물입니다. 날씨가 맑으면은 굉장히 멀리서도 이 롯데타워가 보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몰리면 롯데타워 과연 안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저는 이런 상상을 가끔 하곤 하거든요. 중앙교회에서 이제 예배드리다 보면 저 스피커 안 떨어질까? 저 2층에서 안 떨어질까? 떨어지면 사나 죽나?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롯데타워 사람이 꽉 차면은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질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롯데타워는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안 무너집니다. 왜냐면 그 이유가요. 지하 깊은 곳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기초랑 안반의 지지구조가 건물의 엄청난 무게, 바람의 힘을 분산시킨다고 합니다. 이 초고층 빌딩 위에 555m보다 보이지 않는 아래의 기초, 이 지하 6층이 훨씬 더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탄탄하냐? 26년도 기준으로 서울 인구수가 약 9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 평균 체중을 70kg으로 가정하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들도 있으니까 70kg로 가정하면 930만 곱하기 70kg 하면 6억 5천만 킬로그램, 약 65만 톤이거든요. 설계상, 이 설계를 하신 분의 설계상 서울시 인구 930만 명이 다 올라간 65만 톤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서울 시민 이 930만이 이 롯데타워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꽉꽉 차서 진짜 화장실 끝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들어가면 210만 명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굉장히 여유 있게 버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롯데타워는 기초가 탄탄하다는 거예요. 위에 있는 123층이 문제가 아니라 아래에 있는 지하 6층이 탄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우리 교회마저도, 우리 온전한 교회마저도 교회를 세울 때 때로는 겉모습을 많이 바라보곤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교역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C2C라고 City2City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복음주의 사상을 가리키는 세미나였는데요. 3박 4일 동안 있으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거든요. 2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개척을 막 나누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 같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MH 개척이라고 그래요. MH 개척. MH 개척이 뭐냐면 맨 땅에 헤딩 개척이야.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각자에게 계획이 있고 예수님은 뿌리부터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개척하든 나중에 개척하든 아니면 부목사로 평생 일하든 하나님의 그 뿌리를 찾아서 그 계획 안에 있으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박 4일 동안 이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와 여유를 찾으라라고 하더라고요. 투유를 찾으래요. 자유와 여유는 이 깊은 뿌리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뿌리, 흔들리지 않는 뿌리. 이 서울시 인구 전체를 담아도 흔들리지 않을 이 롯데타워는 뿌리가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뿌리가 탄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 관련된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로마에 압송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쓴 옥중서신이죠. 에베소는 사도 바울한테 아주 특별한 지역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곳,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랑하는 제자를 담임 목사로 파송시킨 곳. 사도 바울의 편지의 특성을 얘기했죠. 1, 2, 3장은 복음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부터 들어갈 4, 5, 6장은 이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실천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4장 1절의 전환점입니다. 4장 1절 저희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제가 로마서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앞에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이제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교회가 됐으니 이제는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4장의 핵심 단어가 하나예요. 하나 되다. 4장 안에서만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한 몸이 나오고요.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 교회는 성격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직분이 달라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네, 보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도가 누구예요? 초대교회에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그렇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복음 전도자는 복음을 확장시키는 사람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해요. 목사와 교사는 성도를 돌보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목사와 교사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직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직분들 보면서 줄 세우고 있지는 않나요? 그래, 사도는 그래도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1번. 목사님 우리 교회 대장이니까 2번. 복음 전도자, 이게 전도사들이 아닌가? 이거 3번. 교사들 대부분 평신도니까 4번. 혹시 이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근데요, 이 에베소서 4장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은요,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는 그가가 여기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분을 세우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만물 위에 뛰어난 분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선 그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한 사람들을 세우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직분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직분의 출처가 예수님 안에서 나온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학생이든 어린아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이 권력을 행사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과 세대 갈등이 생기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이 원어에 보면 삼으셨으니 직분을 삼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에도켄이라는 단어가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주셨다. 직분은 인간의 야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오케스트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오케스트라. 우리 지영자매님, 오케스트라의 최소 편성이 보통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소. 제가 찾아보니까 챔버 오케스트라가 최소라고 하던데, 챔버 오케스트라는 보통 12명에서 16명을 한 팀으로 본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케스트라라는 이름이 붙으려면은 바이올린만 있어도 안 되고, 첼로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지휘자만 있어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악기를 적절한 자리에 배치해야 아름다운 교향곡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은사와 역할들을 주셨어요.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 자리가 어디인지 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됐든
되지 않았든 아직 어린 아이이든 목사든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축구가 아주 핫하죠. 축구 어제였나요? 저희가 졌죠. 축구 경기장에서는요 관중이 수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 축구를 보고 막 열띠게 응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축구에 실제로 뛰는 선수는 11명이. 관중들이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해도요,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이 안에서 뛰고 있는 11명과 코치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응원한다고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명 한 명 성도들로 뛰어줄 때에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온전한 교회가 너무너무 좋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권사님이 전날부터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애들이 창문 열면은 카레 냄새 난다. 불고기 냄새 난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아침 일찍 와서 자리를 세팅해 주고요. 끝나고 나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설거지를 같이 막 도맡아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또 픽업해 주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수방이 2톡이나 들어오고요. 각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때의 교회는 점점 생기를 띈다라는 겁니다. 각자 자리에서 교회를 사랑해내는 그 모습, 그냥 방관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수로 뛰어나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요 목회자의 역할을 오해하고는 해요. 이거는 목사님이 해야지, 이거는 목사님이 이거 신방하고 전도하고 양육해야지라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준비시킨다, 이르게 하다, 도달하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문맥상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전진하는 것이에요. 전진하는 것. 우리 교회는요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이 막연한 과정이 아니라 반드시 도달해야 될 분명한 종착역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그것이 어디냐면, 첫 번째,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에베소서 1, 2, 3장 복음이나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4, 5, 6장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것.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해 볼게요. 복음, 칭의와 앞으로 살아내는 성화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는 흔히들 복음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은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어떤 사람은 폐계율법주의에 빠져 있대요. 어떤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래야지 라고 율법주의만 설명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어? 그냥 편하게 살아. 주님은 자유야. 이 율법을 폐하는 폐율법주의에 산다고 해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누가 회사에 갔습니다. 회사에 가는데 저는 항상 30분 일찍 가는 사원이. 항상 30분 일찍 가요. 그런데 항상 30분 일찍 가는 내가 봤을 때 항상 5분씩 지각하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 회사에 절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항상 5분 늦게 오는 이 사람은 뭐를 얘기하냐면요, 요즘 회사는 출퇴근이 좀 자유로워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할 일 안 하나? 나 내 할 일 해. 근데 나는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내 할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요. 한쪽은 율법주의고 한쪽은 율법을 폐하기를 원하는 폐율법주의. 둘 다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부장이 한 명 있어요. 나는 그냥 사원인데 나를 매일매일 욕하고 막 짜증내고 막 나를 막 엄청나게 막 조인트 까는 그런, 죄송해요,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나쁜 놈, 그 김 부장, 그 놈이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오고 싶었던 회사인데 이 놈 하나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회장님을 만나고, 회장님. 이 회장님이 나한테 그럽니다. 이사원, 내가 자기를 알고 있어 라고 해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알지? 근데 이 회장님이 얘기해요. 이사원, 내가 당신을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동을 보고 보고서를 보니까 당신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나랑 끝까지 갈 거야. 근데 김 부장 때문에 요즘에 힘들지? 그거 이겨내야 돼. 그런 사람도 필요해. 그래서 당신이 그런 사람들 이겨내고 버티면서 성장하는 거야. 나랑 끝까지 갈 준비해. 이 이사원이 삶이 변했나요? 아직도 사원이에요. 월급 그대로예요. 그런데 내 모든 게 바뀌었어요. 나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내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은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내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나의 모든 걸 바꾸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종 종착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끝이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종착역이래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래요. 모든 성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서 마침내 그 영적인 최고점, 다 함께 도달해야 되는 최고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봉사일을 하게 하며 여기서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말합니다. 봉사는 몇몇 사람들의 일이 아니래요. 봉사는요, 몇몇 선택된 사람들의 일이 아니래요. 봉사는요, 모든 성도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관객석이 아니에요. 교회는 운동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뛰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 역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일 기쁠 때는 언제냐? 예수님 생판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가 제일 기쁘대요. 아멘. 저희가 사람 수 늘리는 거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 수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여기서 안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성숙한 성도란 성경 퀴즈 잘 푸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을 성숙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온전한, 텔레이오스, 온전한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점점 성숙해져가는 사람들을 온전한이라고 써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혼자 세우지 않으세요. 강력한 리더십 한 명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고요, 성도들이 서로 섬기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오해합니다. 누군가의 것이고 누군가가 키운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래요. 내 게 아니면 우리는 성장에 초점을 둘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단순히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소라고 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가운데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건강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장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용서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섬기고,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꿈꿨던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온전한 교회를 그런 교회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론 불가능하대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론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요, 실패하고요, 넘어집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소망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한다고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소망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신 게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장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 회사에서 회장님이 서원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이름을 불러서 너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끌어당겼을 때 우리에서 모든 삶이 바뀌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셔야지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능자이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짓밟힘당하고 수모를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온전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혼자 성장하려고 하지 말아라.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온전하게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리에서요, 함께 섬기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